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주제는 두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 두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 두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 주제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셉의 아이들 둘이가 있죠. 예,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예, 그것을 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생애가 요셉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 손자들 둘이를 양자로 입적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입적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그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엇받쳐서 큰 아들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요셉은 그냥 아버지가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앞에다가 그냥 갖다 놨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다가,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가 두고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들어서 아버지 그냥 쭉 펴서 그냥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양손을 엇박자서 오른손은 언약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장자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히고 왼손을 큰아들인 므낫세에게다가 이렇게 딱 얹힌다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요셉이 아버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않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하면 나는 안다. 먼저 48장의 배열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할 때, 축복할 때 지금 모습이 뭐냐면 지팡이 하나 의지했어요.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박자에 만들어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형의 장자권을 뺏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세상에 이제 나는 장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줄 거라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장자권을 얻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일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서 네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또 그것을 12명의 이제 베냐민이 내려와서 낳지만 실질적으로 12명의 자녀를 취하여 돌아오지요. 돌아왔을 때 또 형이 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또 죽이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부여했던 그 모습. 그리고 머리를 써서 네 팀으로 나눠서 먼저 형에게 보내서 자기가 혹시나 이제 공격을 당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그 야곱이 압곡강가에 서서 이제 천사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환도뼈가 어긋나므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평생을 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세상 130년기를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서 무슨 뜻을 담겨 있냐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험악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승승장구하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140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 지팡이 하나 내가 마지막 130년을 살았을 때 지팡이 하나 이제 147살에 죽는데 이 죽을 때 남는 것은 지팡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냐? 하나님을 상징해. 내가 이 하나님 의지하는 이 지팡이 하나 내 인생에 남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지금 손자들에게 엇박자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안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애굽의 원리하고 틀려요.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요셉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출생한 자녀들이죠? 애굽에서 세상에서 출생한 자녀들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세상의 힘은 첫째에게 있어요. 첫째에게. 그래서 그때 야곱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은 첫째 장자를 힘으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는 장자를 힘으로 삼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 그 못난이 차자를 장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장의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애굽에처럼 장자가 힘을 쓰는 원리가 아니라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차자를 장자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차자를 장자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요, 장자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성경 찾아보겠지만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제 찾아오지요. 그래서 당신이 곧 이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는 영의적 하나는 자의적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는 원래 요한과 야고보는 이족 사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족 사촌간이에요.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 이족 사촌이죠. 요한하고 야고보는 이족 사촌이란 말이죠. 자기 이모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서 이모란 말이에요. 이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족 사촌 되는 야고보와 요한을 영의적 자의적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낮은 자가 더 큰 대우를 받는다. 낮은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역설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 예굽 나라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엇박자를 만들어서 이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 역사서를 읽을 때 에브라임 그러면은 에브라임은 열지파로 나라를 세우거든요. 에브라임은 열지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에브라임이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이야기한다. 이걸 알고 남유다 그러면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가 두 개의 나라가 한 나라가 돼서 유다 나라가 된 거.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다? 그렇죠. 에브라임 나오면 에브라임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대표한단 말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열지파 남유다 하면 남유다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합해서 유다 지파.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는 아수리에서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근데 완전히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에 이주시켜가지고 그냥 호남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섞여져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을 싫어했단 말이죠. 이제 피가 섞인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동네를 잘 안 가요. 근데 남유다는요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윗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후손들은 누가?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개요입니다. 자, 오늘 1절 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이르니. 자, 항상 장자를 먼저 기록해요. 지금은 이제 엇박자로 축복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대해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래서 복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다? 네, 저주다. 그래서 복이 뭐냐?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다? 복 받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 창세기 22장 18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내 씨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받는 사람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 복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복 받으라 그러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소원 이루어진 걸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뭐 복,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 창세기 28장 14절 볼까요? 창세기 28장 14절. 창세기 28장 14절 봅니다. 내 자손이 자, 이제 야곱이 이제 꿈을 꿨을 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준 내용이에요.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럼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그 야곱의 족속을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그래서 여수까지 그것이 펼쳐졌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겠다? 복을 받겠다. 성경에 말하는 복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복 받았다 그래요. 오늘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엇박자에서 축복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걸 다 끊어내요. 야곱이요 별명이 뭐였어요? 잔머리꾼이란 말이죠. 인생의 잔머리꾼의 대가가 야곱인데 자기가 잔머리 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결국은 뭐 하나 짓게 만들어요. 지팡이 하나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그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요. 자기 걸 다 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손자들을 축복할 때도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큰 자 므낫세는 사자로 만들어버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언약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동행해주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고 내 뜻이 천하 만민에게 이름이 선포되고 이름을 날리고 더 남들보다 잘 되고 그럴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장자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리고 뭐 하나 주냐? 지팡이 하나 줘요. 그리고 그 지팡이 짚고 어디 오라고? 하나님 나라 오라고 지팡이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늘날 교회에서 왔는데 무슨 예수 믿었더만 이런 복을 줬다 저런 복을 줬다 뭔 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인생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내 꿈과 비전과 야망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지팡이 하나 던져줘서 이 지팡이 짚고 나 따라와 하나님 한 번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게 엇박자를 축복하면서도 그래요. 세상은 힘을 의지하고 활과 칼과 창과 병마를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힘없는 차자를 들어서 장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전하면서 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뭐 힘을 갖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됩니다. 뭐 누구 뭐 어떻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위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러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떡을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떡은 누가 많이 줄까요? 하나님이 줄까요? 사단마귀가 더 많이 줄까요? 사단마귀가 더 주는 거예요. 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천사가 와서 딱 봐도 와 대단하다. 그 인기는 누가 많이 줄까요? 예수님이 줄까요? 사탄이 줄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또 내게 절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 하나님이 줄까요? 마귀가 줄까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해요. 마귀는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찾으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마귀 사탄의 원리고,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은 곧 없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외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네 인생이 아니고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의 것을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의 것을 계속 복을 주겠다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외치는 꼴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큰 꼬지 한번 낮아지고 높게 잡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도들아 너희도 문하세 되고 싶지, 애굽의 장자가 되고 싶지, 힘을 갖고 싶지. 아니야.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은 그 모든 힘을 다 빼버려. 그리고 결국 지팡이 하나 준단다. 그리고 이 힘없는 차자를 내가 바로 장자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딱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 좋아하겠어요. 그게 자기의 꿈, 비전, 야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압을 들어온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압을 안 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지옥과 차압 안 해.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꿈과 비전과 야망을 다 차압을 해본단 말이죠. 차압을 해버려서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네요. 요 지팡이 하나밖에 나에게 남는 게 없네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안 끊어요. 그냥 늘 간주마다 뭘 해나 뭐 설교에도 보면 그냥 예수 믿고 잘 됐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결국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땅의 복을 애굽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영원히 머무를 존재가 아니고 야곱도 죽으면서 내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고, 요셉도요 너희들이 여기를 출애굽할 때 내 뼈라도 가나안 땅에 좀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닌 거예요. 애굽 땅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여수에 살고 있지만 여기 내 고향 아니에요.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교회 올 때만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가야죠. 아 그래 맞아,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지. 근데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 땅이 고향이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오늘날의 메시지가 타락을 했는지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만을 가게 되면 타락의 정도가 오늘날의 이 수준 정도를 더 벗어나서 더 많은 타락이 있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래 맞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지, 딱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지팡이 하나밖에 의지할 게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어디에서 있을 때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시편 39편 6절부터 7절, 시편 39편 6절부터 7절, 시편 39편, 시편 39편, 시편 39편, 시편 39편 6절에서부터 7절 볼까요? 6절에서 7절. 자, 5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보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야곱도 이 고백을 하고 요셉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망을 주께 두라는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애굽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주께 소망을 두듯이 가나안 땅에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이제 번호 순서가 바뀌는 거죠. 야곱이. 그럼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 에브라임을 장자를 줘야 되겠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누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갖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건 요셉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 그게 마음속에 이미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에브라임을 장자를 만들고 므낫세를 차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자기 그 양자로 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12지파, 그럼 12지파가 나중에 누가 빠지냐? 이 두 지파가 들어오고 나서 누가 빠지냐?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레위지파는 빠지죠. 왜 빠져요? 레위지파가 제사를 지나는 게 빠진단 말이죠. 또 뭐냐 그러면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는 어디 사탄의 지파라고 해서 거기서 사탄 마귀가 나온 거라고 단지파가 빠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두 지파가 빠지거든요. 무슨 지파하고? 레위지파는 하나님 제사 드려야 되니까 레위지파 빠지고 단지파가 빠져요. 왜 단지파가 빠지냐? 단지파는 예언을 할 때 뭐냐면 여기서 누가 나온다? 저기서 사단 마귀가 나오는 지파라고 해서 그거 빠져. 그리고 누가 대신 들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내가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곳 베들레헴이라. 자, 그러니까 라헬을 어디다가 장사했다 그래요? 베들레헴에다가 장사했다. 자,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엇박자를 해서 복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이스라엘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축복을 전하면서 엇박자로 이제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을 주고 므낫세를 차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기록할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0장. 자, 요 사건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것을 무슨 말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을. 당신이 곧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 뭐 할 뜻이 뭔 말인가 몰라. 십자가에 죽고 그런 것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거고 유대 땅의 왕이 될 텐데 내 아들을 영의정 자의정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한단 말이에요. 청탁을.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원리로 있었냐? 아까 애굽의 장자의 원리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도 다 세상에 힘을 갖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어. 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네들도 다 세상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는 잔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결국은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왜 분이 여길까요? 아니 내가 영의정 자의정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아무리 이정 사촌가이지만 청탁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분을 내.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머릿속에 사고가 뭐였다? 애굽의 사고 방식이었단 말이죠. 애굽의 사고 방식은 뭐라고요? 전부 힘을 얻기를 원해. 장자권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 원리로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 으뜸이 되기를 원해. 또 크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야곱도 장자권을 받으면 자기는 갑절의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다니까 너희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야망을 추구하는 너희들 그냥 나누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갖고 너희 안에 있는 꿈과 비전과 야망을 쫙 다 빼내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그 지팡이 하나 주는 거예요.
안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 믿었으면 빨리 여기를 탈출해서 예수를 안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우리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 배 여러 척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사장이란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바울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감이 됐다니까. 그런데 하는 거라서니까 맨날 이 과목 저 과목으로 감옥에 가시고 돌에 맞고 배에 파손당하고 결국은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못 지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전부 다 사도 요한만, 왜 사도 요한은 그 천수를 누가 얘기냐면 내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제자, 내 사랑하는 여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누구, 사도 요한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붙여있다고요? 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 내 사랑하는 여자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해서 왜 천수를 누리게 했느냐? 왜 반모섬에서 그냥 목숨을 다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뭘 상징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를 상징. 그래서 앞에다가 항상 요한을 붙일 때, 사도 요한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인다고요?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예인을 붙일 때 뭐라 그래? 내 사랑하는 여자 누구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어디를 보고 왔냐? 천국을 보고 왔단 말이죠. 천국에 일어나는 일, 장차 일어나는 일, 천국의 일을 보고 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냐?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보았다니까. 천국을. 하나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 뭐 하는 거, 천국을 봤다니까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창세기에 생명책이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내가 죄인인 거라고 예수 믿고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서 있어. 그걸 가끔가다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받아갖고 한 번씩 찬양할 때마다 그 하늘 문이 열려지는 막 그 감격과 기쁨을 맞이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의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꿈들을 하나님께 다 차압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만들어요. 나는 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만큼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섬겨야 되겠지. 근데 아직도 애굽의 사상이 있어서 나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겠다고, 나를 얻어서 이용해서 힘을 얻겠다고, 이게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복 줘서 그렇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험악한 인생길로 접어든 거예요. 왜요? 우리 소원대로 안 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차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 주냐? 지팡이 하나 줘요.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자를 장자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장자, 힘 있는 장자를 사자, 힘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17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를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요셉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제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원리는 사자를 장자 만들고 힘 있는 장자들을 사자로 만들어버린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도 누구예요? 므낫세. 아무리 내가 윈돈을 줬어도 그도 한 맥이다. 그렇게 므낫세도 한 지파를 차지하잖아요. 그게 그도 한 지파인데 그렇지만 아우보다는 크지 않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가 돼요? 에브라임이 되는 게 에브라임. 그럼 에브라임 그러면 그 한 지파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열 지파를 통틀어서 북이스라엘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찌하여 나를 배신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나를 배신했냐 그런 뜻이란 말이죠. 네. 맞다 그러잖아요. 20절 볼까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예,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할 걸 나는 믿는다.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했거든요.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금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도 여기에서 이제 49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일이 뭐냐? 48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박가지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 이제 49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러면서 이제 숨을 거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48장은 손자들을 축복하는 것, 49장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그러면서 숨을 거두고 50장은 이제 요셉이 죽어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옆에다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볼까요? 6절부터 8절. 야곱이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예, 곧 죽는다.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에 꽃과 같다. 147살에 죽어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려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다. 근데 뭐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다른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영원히 선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곧 없어지고 곧 사라진다.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는요 이 세상이 막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 사람 쪽팔리면 안 된대요. 그리고 가난해서도 안 된대. 집도 절도 웃으면 또 누구한테 요거 넘고 손가락 받고 하는. 그러면 근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 네가 집이 있든지 없든지 장가 갔는지 말았는지 그 자식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괜히 우리가 쫄아갖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우리를 자존심을 우리를 협박해요. 야야야 네 그렇게 되면 쪽팔리지 않냐. 그까짓 게 뭐가 쪽팔려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살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줄까. 아이고 뭐 목회들이 한다고 뭐 난리 하더만 뭐 목사한다고 난리 하더만 아이고 아직도 상가요. 뭐
인상 썼다가 또 뭐 칭찬하면 또 인상 썼다가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4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섬김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 섬김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 섬김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요. 예수님께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막 예수님 막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를 섬겨줘야 돼.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섬겨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생은 나그네요. 이방인의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요. 이방인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이방인의 길이다. 이방인들.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근데 자꾸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거 다 뺏고 지팡이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이 땅의 힘을 아직도 추구하고 산다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에요.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에요. 요셉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게 복이에요. 이걸 다른 말 할까요? 언약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복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죽은 사람은 복되다 그래요. 왜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사자를 장자 만드는 것이 구약의 구원이요. 사자를 장자 만드는 것이 구약의 구원이요. 신약은 장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장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구약은 사자를 장자 만드는 것이 구약의 구원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 장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장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장자를 쓰임 받은 장자는 없어요. 다윗도 8번째 막둥이를 쓰임 받고 전부 다 차자들. 이스마엘 아니고 누구? 이삭. 예수 아니고 누구? 야곱. 이렇게 차자를 장자 만들어서 왜 그런다고요? 인간의